오늘 함께 대하는 이 로마서는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가 소위 지중해권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그 영광, 로마의 자랑, 이와 같은 그 모습은 파워라고 하는 힘의 그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이 힘, 권능이 저들의 자랑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헬레니즘의 문화 기초를 마련하고 자랑스러운 문화로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의 심령을,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찬란한 철학을 자랑하고 저들의 영광스러운 문화를 자랑했으나 그러나 사람의 마음 하나 제대로 변화시키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도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저들의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으니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변혁시키며 무너져가는 도덕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물질이, 사람들은 권세가, 사람들은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앨 것이고 범죄를 줄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혼장담을 하고 유토피아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디 그러한 때가 있었나요? 공산주의를 내세워놓은 저들이 분배가 공평하면 세상의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내면에 안고 있는 죄성은 그러지 아니합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남이 가진 것까지도 빼앗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에 아멘하심으로 변화된 인생의 모습으로 사회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때에 유럽을 평정했던 이 프랑스의 영웅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전쟁의 패자가 되었어요. 6년 동안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자의 모습으로 살며 죽음의 때를 기다릴 때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였는데 젊은 예수는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다. 그와 같은 말을 남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하게 지금도 이 세상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예수는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대, 정치가, 세속 문화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이, 예수만이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부름받아서 또 다른 한 그룹,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 변화의 주역이 됩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체인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병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우리 모두에게 3절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다음 절로 연결하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고 형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그 안에 서로 다른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개, 3개, 4개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왜?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 지체로 삼으시고 그 은사로 분량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은사가 있으니 은사를 잘 활용하여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 수고하고 봉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사가 없는 분야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숫자가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아직도 1년이 다 된 저의 차에 넘버를 외우지를 못해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 요원이 몇 번이라고 물어요. 그럼 또 다시 찾아가지고 한참 해서 286인가 268인가, 지금도 아리송한데요. 여하튼 그와 같은 번호를 대고 나는.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예산이 13억, 14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숫자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와 양육과 돌봄에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 장로님들께서 맡아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장로님께서 살림을 잘 하셔서 작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셨고 이제 또 다른 2020년 새를 이끌어 가시니 교회는 이곳이 부족하고 저곳을 잘해도 다 같이 연합하여 서로를 도우며 하나가 되는 주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든든하잖아요. 제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일컫습니다. 너가 의롭다 칭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잘나서 의인입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시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겸손해야 해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서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격려하시는데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요.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의 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자매로 만드셨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 그러니 교회는 천국의 지구의 브레인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점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지구 지점 교회. 주님께서 주의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세우셔서 사단의 권세와 음부가 침노하지 못하는 교회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심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겸손함으로 섬긴다. 나는 부족하지만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긴다. 이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위험에 처할 때가 있죠. 일치성이 자칫 획일성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치성과 획일은 다른 것이에요.
일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이 어우러져서 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판박이와 같이 그런 생각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고 심지어는 행동도 같아야 되고, 거기에서 자칫 잘못된 이탈되어진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은 도무지 이 획일성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모습은 이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거기에서 다양성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로. 그런 모습은 또 있지요. 독재 국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예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획일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교회는 획일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치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랍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그 다른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볼 때에 이 아시아의 음악 그리고 서양의 음악이 좀 달라요. 여러분, 과거에 중국을 대표로 하여 그 음악의 모습을 보면 언제고 재창을 합니다. 재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기가 같은 음으로 연주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같은 음정으로 노래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음으로 노래를 불러요. 아주 웅장합니다. 다양성의 조화는 없어요. 그래서 합창이 아니라 재창이라 그렇게 부르죠. 다 똑같은 음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재창이 아닌 합창을 좋아합니다. 각자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부르더라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같이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 모습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다양성의 일치 속에 아름다운 음악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인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인 교회에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 이 케어 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역 예배죠, 2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참 감사한 기회였죠. 성탄절이 다가오니 저들이 하는 전통이 있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들이 미리 모여서 한 달 전부터 그 케어그룹 구역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캐롤을 그때부터 미리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찬송 속에는 그 분량이 많지 않지만 이거는 찬송 책 한 권이 전부 성탄에 관한 성탄 캐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근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피아노를 치고 찬송을 부르는데 몇 명 되지 않는 6명, 7명인데 어느새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는데 이야, 정말 예수님이 다시 탄생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니 너무나 부러웠어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은 오랜 세월 속에 서양의 문화를 이룬 기독교 정신과 문화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어느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어 나오지는 은사가 이제 위로의 은사가 나오는데요, 한글 개역에 보니 권위의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위로의 은사는 원어에 보면 상담의 은사인 것입니다. 잘 들어주고 그리고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 이 상담의 은사가 오늘 말씀에 위로의 은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제가 발견합니다. 이 상담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계세요. 일단은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편안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 같은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특징은 잘 듣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로 권면하게 되니, 함께 기도하게 되니, 지치고 낙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자가 다시금 힘을 얻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주님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봉사하면은 알게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다양한 영역에서 이와 같은 모습 아닌 것 같네, 이와 같은 모습 하다 보면 맞아, 여기가 내가 봉사할 영역이야,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스리는 은사도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는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께서 하시지. 치리하시는 일 하시지. 그런가 하면은 목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은사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장로님 중에서 부지런하지 않으면 장로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라면은 그거는 장로님다운 장로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장로님은 부지런하셔야 되는데,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예배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에도 나오셔서 이 부지런한 모습으로 섬길 때에 다스리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는 상록수와 같이 변함없는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 했는가 보니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서도 얼굴 인상을 찌푸리고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고 긍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도 않지만 그것은 자기의 은사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를 받은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긍휼을 베풀면서도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긍휼을 하면서도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은사가 다 귀해요.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와 다른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서로 섬길 때에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습에 비교하는 많이 다르죠. 세상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겸손한 자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이 많은 자가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많이 베푸는 자가 더 행복한 곳입니다. 다르기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큰 대형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진 교회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은 대부분 대형 교회에 있음을 왜 모릅니까? 그런가 하면 저 선교지에 심지어는 건물이 없어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때로는 지나가던 강아지가 서 있고 닭도 다가오고 어느 날 보니까 갈리방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자연이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예배의 장소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지다 보니 지난 50년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니 이 방법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며 교회를 섬김에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더 높은 곳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교회 안에서 다스린다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인 것이죠.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냐?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삼각형의 구조, 쉽게 생각하면 군대의 문화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사령관이 있고 커맨더가 있어요.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삼각형의 구조가 아니라 역삼각형의 구조가 되어서 더 힘이 있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자가 아래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똑바로 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어. 그를 높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무릎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시는 모습으로 세우시니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해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돈을 퍼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감사함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의 감격. 들어도 더 드리고 싶은데 부족해서 못 드리죠. 물질만 드리나요?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그리고 힘도 드립니다. 그런데 드린다고 바친다고 뭐 하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사랑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온 누리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상하고 찢기고 힘들고 병든 그 심령에 주의 사랑으로 붓고 싸매고 치유하는 것 결코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교회에서는 공동체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헌신하는데요. 우리 교회 한 분 권사님 계세요. 자녀들은 다 컸어요. 취직을 하고 독립하는데 취직을 하였으니 독립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남편은 근데 퇴직을 하셨어요. 연금이 있어요. 그러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참 감사한 삶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때때로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교회 봉사할 수 있고 세상적 나이로 보면 그럴 만한 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스스로 고생을 자처합니다. 식당을 운영을 해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밥상을 차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최대한도로 좋은 음식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식당의 단골이에요. 점심때 가서 보니까 줄을 서요. 여러분 요즘 채소값이 장난이 아니죠? 잘 몰라요? 요즘에 채소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교회 식당 식사 준비하는 틀은 뭐라고 그랬어요? 3년 서당께 3년이면 붕어를 넘는다. 분식집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업장을 방문하고 우리 여성교회 말씀 들어보니 채소값이 장난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 머리가 아파도 보통 아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가격에 맞게 다양한 맛있는 음식으로 제공을 하니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한 끼 식사로 배부름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혜로 하게 되니 이윤을 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 중에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겨우겨우 이렇게 하면서 무슨 또 이윤을 남기냐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윤을 남기는가? 그 이윤을 가지고 더 어렵고 힘든 교회의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윤을 갖습니다. 내 지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이 명절에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때때로 힘들 때에 맛깔나는 음식으로 그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자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고생하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러니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봉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지체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며 지켜왔습니다. 원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퍼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사회의 영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보고 느끼고 치유하고 돌보고 치유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눈으로 보시고 끝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시고 느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바로 손과 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눈으로 봐요, 느낄 수 있어요. 에고 불쌍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죠. 보고 느꼈다면 눈에서 가슴에서 손으로 연결이 되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손과 발로 봉사해야 할 것이요, 교회가 나눌 것이 있다면 기꺼이 물질로도 나누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실천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세상, 사랑이 각박한 세상에, 여러분 금천구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시잖아요. 여전히 25개의 구 중에서 여전히 우울 환자들 많이 있고 독고 어르신들이 많아서 자살률에서 3위에 랭크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연약한 곳에 왜 우리 산돌중앙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런가 하면은 가까운 곳에 현대시장만 가더라도 이게 지금 한국인지 중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자들이 절비하게 간판으로 서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눈에 뜨게 하시는지, 바라볼 때에 먼 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저들을 보고 느끼고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여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산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형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너무나 많아서 문제 아닌가요? 없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가난한 교회는 그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샀습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를 몇 개나 세웠나요? 투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세인의 사람들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퍼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 모습도 세상과 많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곳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사회의 신분, 직책,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또 어디 있나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의 구조로 그렇게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가능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으나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의 신분 격차를 따지지 아니하고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명망 있는 모습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서로를 겸손함으로 섬길 때에 진정한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본을 보였어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예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 아마 고향이 그곳에 계신 분은 나 그 교회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는 1908년 4월에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인 데이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셨던 조덕삼 장로님의 그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에 앞섰던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러니까 처음에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데이트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거들며 모습의 역할을 했던 이 자익이라는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선교사의 눈에는 그 집의 지주이든 아니면 머슴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평하게 복음으로 전하고 함께 세례를 베풀게 된 것이었죠. 당시에 조덕삼은 양반으로 분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작이라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머슴의 일을 하는 당시에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지은 이듬해 누구를 장로로 세울까 투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머슴의 일을 하는 자는 몸으로 행동으로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니 돌을 다듬고 벽돌로 쌓고 하는 일에 매일같이 시간만 나면 거기에 가서 교회 건축하는 일을 도왔어요. 그러니 건축을 하고 장로님을 뽑으려고 하는데 누가 뽑혔을 것 같아요? 네.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되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었는데 결과는 달랐어요. 세상에 이 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장로님으로 거기에서 뽑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때에 사람들이 수군할 때 조덕삼 이분이 일어나서, 그때 집사님이시죠. 조덕삼 집사님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 수군거리는 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놀랐죠. 그러나 이어서 교인들은 박수 갈채를 드렸습니다. 이후 조덕삼 집사는 그 다음 해에 장로님이 되셨는데요, 이 이자익을 장로로 열심히 받들고 그러는 가운데 그에게 또 다른 은사가 있음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이 이자익 장로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가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가 목사님이 되었을 때에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이 이자익 목사님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처럼 천민의 차이가 엄격했던 그 시대에 참으로 깨인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으며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선각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격차할 것 없이 획일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 다양성의 일치함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므로 서로를 겸손히 섬김으로 든든히 서가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그것을 실천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이렇게 표를 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산돌중앙교회의 지체야, 나는 팔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손톱은 돼, 나는 엄지손가락은 되지 못할지언정 액기손가락은 돼. 여러분, 제가 여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어 이렇게 퉁그러져 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 아프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죠. 이쪽 손은 남들보다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손은 연약한 존재인데 모르는 사이에 가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아픔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이 역사,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교회는 지표가 되고 양심의 보루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일깨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탄이요 염려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산후의 동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부하는 소금의 모습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산돌 중앙교회 산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